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구약성경 710페이지, 역대하 바로 다음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기 2절 끝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3절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5절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저기 성전 건축에 관한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대로 순종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하 36장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로 넘어오면서 70년 뒤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의 공백이 있죠. 역사서에는 70년 동안의 기록은 없습니다.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바벨론 포로 때 기록된 선지서들,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역사가 이렇게 70년 공백이 있어서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 70년 되는 동안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제 바사, 곧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을까? 다니엘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술을 먹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갖고 온 그 그릇들에다가 술을 먹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술 먹고 팡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는데 부족하여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벨사살 왕은 그날 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만 하룻밤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 바벨론 사치하고 향락하고 술 때문에 하룻밤에 멸망했다. 다니엘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까?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고, 그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다가 결국은 사치와 향락과 술 때문에 멸망하는데, 세상 나라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멸망할 것이다, 1시간 안에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은 이 역사적 바벨론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치하고 향락하고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다가 한꺼번에 졸지에 멸망하는데, 하루 동안에 멸망하고 1시간 동안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에 취하지 말고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깨어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고 이제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패권을 쥐고 이제 이 유다 사람들에게 혹은 그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명령도 해서 그 남아있는 백성은 다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어떻게 누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가?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것이 명령인데 누가 그 명령을 순종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누가 성전 건축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성전 건축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자, 여기에도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있군요. 자,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 백성, 남은 자가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바벨론 멍에를 잘 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니까 그 징계를 잘 받아야 한다. 선지자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고, 또 그들은 바벨론에 머물면서 비록 몸으로는 종살이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섭리인 줄 알고 바벨론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고, 또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과 술 취하는데 그들은 바벨론화 되지 않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자, 그 바벨론 70년 잘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가 되면 70년 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었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라든지 시끄러운 세상의 일들이라든지 먹고 사는 일들이라든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까? 고난 가운데 남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취해서 사치, 향락, 술 취하는 데 빠져 사는 사람은 절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남은 자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면은요 이미 그것도 취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취한 사람들,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할 때에 죄송하지만 한 시간 만에 그들도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예배당에 올라가고 성전 건축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옵니다. 뭐 곧 올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이 오래되어서 앞으로 몇 달 혹은 1년 이상 갈지 그건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이 공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고 영적 성전 건축도 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된 부모님들이 남은 자로 살면서 방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와 같은 신앙 정신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 번 세상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크든 적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 실족하고 한 번 빠지면은요 회복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사는 거,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를 남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 7장 읽어가시면서 각주에 보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것이 스알야숲 이름의 뜻입니다. 아버지 이사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아들 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7장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아스 왕을 만나러 갈 때에 내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스알야숲이 거기 따라가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아스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보면서 남은 자가 돌아간다고 하셨구나 깨우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스알야숲 입장에서는 나는 내 이름도 스알야숲이거니와 우리 아버지가 남은 자로서 그 아스 왕을 잘 계도할 때에 나도 그때 함께 했다. 이거 기억하면서 그 이사야도 남은 자로 살았지만 그 스알야숲도 그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로 사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정신이고요. 이것이 오늘날 부모님들의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곧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잘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나중에 하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할 것은 부모인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남은 자 정신을 잘 일깨워 주어서 우리도 성전 건축을 잘 하다가
우리 자녀들도 이어서 영적 성전 건축을 잘하는 그런 복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 그 감동시키신 그 원천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공포해서 말도 하고 또 문서로 조서도 내렸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고레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역사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말할 때에 고레스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종을 말할 때 항상 세종대왕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이란 사람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고레스를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바사를 대제국으로 부흥시키기도 했고 또 각 나라의 풍습, 종교,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서 너희 각 민족들은 너희의 신들을 잘 섬기면서 평화하게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라고 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겼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에요. 그는 어디까지나 이방나라 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알고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인품적으로 왕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감동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나 고레스에게 명령하여 너희 중 여호와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4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여기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사 나라 전 영토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가운데에서는 저 이스라엘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생활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회당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 있는데 그 역사적인 고증으로 찾아보면 유다가 멸망한 바로 그 즈음에 그 리비아에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거기도 이미 이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란, 이라크, 그리고 가나안 땅, 사마리아, 심지어 인도까지 그 페르시아가 통치했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왕이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지고 그 백성 된 나는 다 올라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이렇게 내렸는데 실제로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실제로 누가 올라갔을까?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 가운데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레스의 명령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올라간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살더라도, 종살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보면서 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화 다 되었고 세속화 다 되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고도 마음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거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 바벨론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 바벨론 사람하고 동화되어 가지고 바벨론화 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화 된 그 사람들, 고레스 왕의 조서나 그 반포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유다 사람인데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나 같은 거 올라가 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맨날 여기서 사치하고 향락했는데 내가 올라가서 무슨 일 하겠는가? 그냥 여기서 바벨론에서 그냥 살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셨지만 감동을 소멸하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고레스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감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는데 본인들의 마음이 깨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올라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둔해져가지고 이미 바벨론화 다 돼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바벨론화, 세속화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2월 달부터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옛날에는 잘 들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보내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은요 안 올라가도 괜찮구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것도 참 좋다. 이것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라고 할 때 안 올라가면은요 그거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생활했죠? 바벨론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또 대를 이어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명령이 있었지만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와 같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제 계시를 주셨는데 그가 강가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여준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작은 감동도 하나님의 작은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작은 말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말씀 하나하나에서도 깨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찾고 노력하고 감동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둔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도 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망할지 말지 죽을지 살지 그것도 모르고 그만 그 길을 가다가 거짓 선지자로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깨어있고 감동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가?
세 번째는 순종하여 올라간 자입니다. 순종하여 일어나서 올라간 사람. 이게 5절 끝에 그랬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일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에 그 감동대로 몸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 그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에스라 2장을 보면 그 자세한 숫자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해보면 49,897명입니다. 49,897명. 당시 바벨론과 그 전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순종해서 올라간 사람은 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 49,897명 뿐입니다.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겠지만 이미 바벨론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실제적으로 위험하고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 7장, 8장 쭉 가다 보면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 4개월 잡고 있습니다. 4개월 길기도 하거니와 도중에 강도 만나지 않도록 그들은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거 보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자, 결국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순종 못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고 내내 바벨론에 주저앉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결국 이방 땅에 흩어진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자유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길인데 그것은 다 그냥 팽개치고 바벨론 땅에서 흩어진 자가 되어서 내내 거기서 살았다. 이거 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신앙적 기쁨하고 바벨론에서 사치하고 향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입지만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만 도태되고 흩어진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쭉 보면은요, 그렇게 순종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로 그들을 잘 돕도록 하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사면 사람들로 은과 금과 물질로 도와주고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빼앗아 갖고 온 금, 은 그릇들 다 돌려 보내주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우리는 그 두 번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수룹바벨 성전. 여기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그 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스바살, 다른 발음으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누구인가? 다윗 왕 계통을 따라서 쭉 내려온 왕족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 2, 3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룹바벨,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뜻이고 스룹이라는 말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그러면 바벨론의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너는 비록 바벨론에 살지라도 바벨론화 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신하고 똑같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살면서 장막 치며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몸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내가 영원히 여기 살 것이 아니라 천당,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정신, 그와 같은 정신을 따라가지고 그 스룹바벨의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해서 누가 이랬는가? 첫 번째는 남은 자가 순종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순종을 했고, 세 번째는 순종해서 올라간 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렸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순종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고 섬겨드려서 이 시대에 스룹바벨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저들에게 실현될 때에 그 가운데 끝까지 바벨론화 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다 일어나 순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모든 원수 난관들도 다 물리치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나간 구약시대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흩어져 떠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전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다 감동받고 일어나 올라가서 우리의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며 순종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며 우리나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